우리 기도를 이승엽 하고까지 기도했죠. 안 나왔어요. 오늘 했어요. 탁정은 우리 오늘 기도할 차례 맞죠? 그죠? 우리 탁정은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경학교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교수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배우기 원합니다.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시간입니다. 수능 예약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어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탁정은 전도사님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박수 한번 쳐요. 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동감인데,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탁정은 우리 전도사님. 뭐 어디 피해갈 시간이 없어요. 다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충무 전도사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박수. 빠졌는데 목사님 그럼 잘못하셨어요. 그래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와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음해 아닙니까? 음해? 여기는 다 동그라미인데. 야, 그러셨군요. 어쨌든 이충무 전도사님은 주님의 은혜로 다 참석하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빈 촬영. 촬영이 그 촬영을 매주 하시니까. 중국 맞네. 그러죠? 증거가 확실하죠. 여기 지금 박빙득하고 치면은 쫙 떠요. 증거물이. 15번, 15번 뜨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해요. 두 분만이 100% 출석. 두 분은 A 뿔따고 뿔따고. 두 분은 A 뿔따고 뿔따고. 나머지 분들은 다 A 이렇게. 왜냐면 뭐 얼마나 또 학업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죠?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이 한 학기 내내. 야, 이건 뭐 다른 신학교에는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에요. 어떤 신학교 가니까 반은 자더라고요. 반은. 그 잔소리 하다가 30분 지난대요. 잔소리 하다가. 왜 저 잔소리를 또 30분 동안 하실까? 그분이랑 그제잖아. 다 똑같은 분들이. 그 진행하면 뭐 30분 동안 잔소리 한다고. 그 다음 주에 또 졸더래요. 아이고, 대책이 안 된 거예요. 여기 학교가 무슨 뭐 신학교가 무슨 어디 저기 여관인 줄 알고. 그 장소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도 안방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455쪽입니다. 455쪽. 제가 오늘 그 충정로에서 7시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 칼처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칼처럼 끝내고 여러분들이 제 옷소매를 잡더라도 쏜새같이 나가겠습니다. 쏜새같이. 빵! 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양진 목사님이 아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오늘 우리 종강 파티 합시다, 둘이. 제가 그랬죠. 못해, 그랬죠. 제 7시에 선약이 있거든요. 제가 바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저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삐졌을 거야.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그 이야기는 뭐 너무나 잘 알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건강 잃으면요 사람들이 떠나요. 돈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요. 정말 다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킨다.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5쪽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반전의 인생, 그죠? 터닝 포인트가 있죠. 야, 어떻게 요셉이
종놈이라 그러죠. 종놈.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은 종놈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놈.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종이 국무총리가 됩니까? 상상을 못하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딱 간단히 얘기하면 한 가지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분께 기도했던 사람이죠. 네.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은 늘 부정적이에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아보고 그리고 구세주가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면 외면하면 되는데 알아볼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저 멸망당하는 저 백성을 보라. 예?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마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에 가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깜짝 놀랄 복음 아닙니까? 영생을 주신다는데 구원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의 계획은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동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극적인 생의 반전의 인생이 주어졌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도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내일 일은 우리 날 몰라요. 우리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내일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됨으로써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기근에 빠져 있는 형과 아버지와 그리고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있죠. 430년. 네. 놀라운 것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삐뚤빼뚤 해가지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봐,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말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세 때에 다시 그 뜻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두려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멸망받기에는 이미 글렀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우리는 멸망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곁으로 가야 돼요. 얼마 후에? 120년 후에. 아니 모세도 120년 살았는데 뭐
우리도 120년 한번 살아보죠. 뭐. 120년 후에 우리는 아버지에게 가야 합니다. 아직 많이 남으셨죠? 네, 120년 후에 갑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0년까지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체력 관리 하시고 아직 많이 사셔야 되니까 네. 체력 관리 잘 하시고 하루에 10,000보 걷기 꼭 실천하시고 네. 자가용으로 운전한 날은 꼭 식사한 다음에 나가셔서 2-3시간 걸어야 됩니다. 네. 건강 관리 해야죠. 건강 관리. 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연장선상에서 인생은 죽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만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자기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네. 남편도 생각하고 아이도 생각하고 아이들도 생각하고 늘 생각하죠.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엄지손가락처럼 사랑해요. 엄지손가락을 포함해서 내 몸처럼. 네. 어렵죠.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흥사를 많이 얘기했죠. 나 저 교회 권사인데 저 교회 집사인데 좀 깎아줘 하면서 깎지 말라고 좀. 네? 좀 더 주라고. 그래야 전도가 되죠. 예? 아, 잔돈은 됐다고 이렇게 딱 좀 멋있게. 잔돈이 5,000원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아깝잖아요. 5,000원이면 한 200원 나오면은 별로 안 아까운데 5,000원이 남았어요. 잔돈이. 아, 이거 나중에 우리 교회 올 때 택시 타고 오라고. 예? 그러면 그분이 속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 올 가능성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 높아진다. 뭐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는 모르니까 누가 선택된 백성인지 불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 새 땅. 그러나 신천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단 신천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새하늘 새 땅 아닙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도용해 온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축복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6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계속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좀 많이 간식을 드셨으니까 목소리가 잘 나오시겠죠. 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도 천천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올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이 집에서 석 달을 가지고오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때문에 고하여 앞집안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치워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기의 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반복하여 가르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도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밑들여 가르되 누가 너를 관원과 착한 나무로 우리 위에 지었느냐 네가 어디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양내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리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귀 여겨 알려고 가까이 가리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이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을 신을 벗으라. 너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사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니 하시오. 너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책망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시듯 관원과 순명하는 자로 보였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이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성도 말하되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네, 다 읽으셨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너무나 잘 알죠. 뭐. 모세가 몇 년을 살았다고요? 처음 들어보셔요? 몇 년 살았어요? 모세. 네? 예. 네, 근데 처음 듣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기는요, 자아를 깨닫는 기간 40년이에요. 잘 아시죠?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이미 어렸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주님의 뜻이 참 신묘막직해요. 다르게 표현할 수 없어요. 신묘막직해요. 네?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놓아서 띄었는데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야, 어떻게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나 말이죠. 네, 공주가 그래서 왕자가 되죠. 40년 동안 여러분 애굽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문물을 자랑하는 이집트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사가 됐죠. 신사. 네? 아주 젠틀맨이 된 거예요. 문무에 뛰어난 사람이 된 거죠. 왕제로 교육받는 거 왕제. 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네. 죽었다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왕자가 됐다니까요. 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셉도 마찬가지고 역전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제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야,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명연출가, 예? 명감독, 명작가예요. 하나님. 예? 급기야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신다니까요. 80에.
80에 이제 80이면 다 끝나요. 목사님들 은퇴가 70세 아닙니까? 예? 우리는 73세. 예? 대우변의 교단은 70세. 그 다음에 독립교단하고 예하성은 정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 어쨌든 간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70세까지 아닙니까? 70세.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느냐? 80에 여러분 모세를 불러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요. 예? 할아버지한테. 한 할아버지 밀짚 모자 쓰고 그냥 유유자적하셔야 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80에 불러가지고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며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사명을 완수해요. 여러분 모세가. 예? 어떤 사람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는데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죠.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사명 다 감당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일기에 이제 자아를 깨닫는 기간을 지나서 40이 되매 어떻게 됐어요? 동족과 함께 하려고 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예?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민족에, 예? 이거 생긴 거예요. 자, 자기 힘으로 지금 이제 완전 신사가 되고 왕제, 그러니까 왕감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 가면 동족들이 다 환영하고 야 모세 대단한 우리의 지도자 이럴 줄 알았죠. 근데 백성들이 외면하죠. 백성이 외면해요. 살인자라고 백성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들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40에.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요. 평범한 여인을 만나서 애 둘 낳고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야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왕자로 올라갔다가 왕자에서 도망자가 돼서 평범한 목축업을 하는 그런 목동과 같이 목자와 같이 이렇게 살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서 민족을 이끌어내잖아요. 놀라운 홍해를 가르고 불기도가 불기도로 인도하시고 맥주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야 생수를 터지게 해주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은 뭘 섬겨요? 소를 숭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희한한 게 아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물론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걸 참지 못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돌보던 소 거기다 빌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심정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죠. 왜 뒤를 돌아봅니까? 아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빌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갈 길을 쫙 인도해 가시는 거죠.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죠.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라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되시는 건데 그 뒤를 쫙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어떤 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도 꿋꿋하게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여호수아 너희는 좌하든지 우하든지 너희가 결정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딱 하고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시 또 마음이 모아져서 주님을 따르고 지도자를 따라가잖아요. 그 역할이 목양이죠, 목양. 네? 그게 바로 목회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1기, 2기, 3기로 나눠서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난 모세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여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은.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은 동일하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세 가지죠.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세 가지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약속의 성취, 예언과 성취.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언한 것들이 신약에 성취되고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번 주일날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를 초청을 했어요. 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를 우리 교회에 초청했을까요? 강사들을 두둑히 주면서 초청을 했어요. 왜 초등학교 6학년을 초대했을까요? 이 아이가요, 거의 암송의 천재인데 성경 구절을요, 우리 교회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10분 동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요,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 한국말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영어로, 세 번째 중국어로 성경 암송을 암송하는데요,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성경 암송을 암송하는데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도전을 받은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어려운데 그 어린이는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어린이가 성경을 외우고 있다니까요. 외우는 중요 구절을 다 외워요. 신약, 구약부터 신약까지 중요 구절은 사람들이 도전받은 거죠. 도전. 가을이 떠나간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안 읽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좀 독서를 하지만 겨울은 추위의 계절이니까 이제 독서를 안 하겠다, 이런 분들에게 성경을 안 읽겠다, 이런 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 어린이를 초청을 했어요. 중국말도 저도 좀 알잖아요. 잘하더라고요. 그 중국어에 재밌어요. 사성이 있어가지고 영어보다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부흥사로 쓰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부흥사 분들이 재밌는 분들이 많이 쓰임을 받았거든요. 요즘은요, 성경 말씀을 잘 쪼갠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더 호응을 받는데요. 그분들의 장점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는 거예요. 안희환 목사님이라고 아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데 성결교 목사님인데요. 교회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만 있어요. 평일날은 다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해요. 주일날만 설교하시는데, 왜 주일날만 설교하시냐? 주일날 빼놓고는 다 집회를 나가요. 5년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요. 5년 스케줄. 5년. 놀라지도 않으시네. 5년 스케줄이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없어요. 주일 예배 딱 끝나면 그때부터 나가셔가지고 토요일에 저녁에 들어오셔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쓰임을 받느냐?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도전을 받는 것처럼 거기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했으면 참 좋겠다. 네? 이 방학 잠깐 이제 우리 휴강 잠깐 하겠죠. 종강했으니까 잠깐 쉬겠죠. 한 주. 예, 예. 예. 하여튼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면 하루에 한 개씩 하면 한 6, 7 구절은 암송하겠네요. 그죠? 예. 예. 그렇다고 제가 테스트하지는 않겠습니다. 알아서. 예? 예. 우리 다 알아서 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오늘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 청년부 담당 교육 목사가 있을 때 우리 청년이 약사인데요, 약사. 아이가 몇 명 낳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8명 낳았어요. 약사가요? 네, 약사. 네, 우리 제가 청년이었는데요. 네, 같은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8명을 낳았어요, 애를. 야, 지금도 어린애들이 조밀조밀해요, 8명이니까. 네? 야, 진짜 어떻게 8명을 낳았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위대한 거죠. 뭐. 네. 고마운 거죠,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올렸어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참 감사가 넘치고. 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무너지고 약속하고 무너지는 일이 계속 있었지만 계속해서 또 결단하고 또 약속하고 또 소원하고 하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실패했지만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새해가 온다는 게 좋은 게 뭐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시작을 한 것도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감사하다. 감사하다. 서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암기할 수 있는 결단을 또 한번 새롭게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암송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도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그래요. 성경 설교를 하다가 성경 말씀이 딱 나오면 그것을 외워가지고 그냥 쫙 하면 더 은혜스러울 텐데 정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도 있고 또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설교하고 보고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면 네.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하는 본문이 나오면 그 본문을 여러분 미리미리 설교를 준비하셔서 그걸 딱 암기하고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 본문만이라도 다 전체 암기하고 있다면 네? 성도님들하고 합독하면서 시작하고 합독하면서 네. 우리의 이상이죠. 네. 목사님은 성도들을 보면서 쫙 하는 거예요. 네? 마치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많이 아는 성경절 암송하듯이 성도들하고 함께 쫙 본문을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준비된 과정이었다. 여러분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식소수 왕조인데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을 잘 아는 왕이 계속 등장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 생각을 못하죠. 거기서 충분히 대우를 받고 그분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출애굽이라는 생각을 백성들은 못하죠. 모세는 사명을 받아 할 수 있지만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올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네. 조금 더 진행해 보세요. 틀림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난 모세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일기, 자아를 깨닫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죽음의 자리에서 갑자기 그런 영광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죽지 않는다. 모세는 죽었어야 돼요. 그 또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왕의 명령이에요. 산파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목 졸라서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져요. 국법이에요, 국법. 네. 요즘 음주운전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왜요? 그 법으로 걸려서 잘못하면 몇 배 더 고생을 하니까 안 하는 게 편하죠. 그게 현명한 거죠. 이 나라의 법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사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이거예요. 죽이는 게 편하죠. 왜? 그래야 핍박이 없고요. 잘못하면 줄초상 나요. 줄초상. 그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죽였던 건데 그럼 모세는요.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아는 것처럼 반복한 것처럼 그가 왕자가 된단 말이죠. 왕자로 교육을 받게 된다. 3개월 동안은 숨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일기 40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동족과 함께했다 그랬는데 민족과 역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왕궁 생활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취해서 자기는 민족이나 역사나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놀라운 것은요. 이기 때 민족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3기가 돼서 80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죠. 바로 그때.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 아멘. 예. 그 너무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그렇게 서둘 필요 없어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이, 연령, 민족,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상관없다니까요. 네. 사명이 주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죠. 네. 그때마다 사명이 다르다. 그래서 이때는 동족, 민족에 대한 그런 눈을 뜨게 된다. 이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억울한 종사일을 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요. 네? 이 불공정한 재판보다 여러분 무서운 건 없어요. 네?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불공정하게 재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사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재료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서 야 정말 우리 민족이 동족이 너무나 힘들게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들어. 동족 사랑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굉장히 선한 일이죠. 그렇죠.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선한 거죠. 그런데 이 선한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선한 뜻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되는 거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거죠. 선한 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러나 끝까지 신뢰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왜 그에게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세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80이 되어서. 오랜 세월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왜 신학교만 나오면 되지 뭐 학술원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계속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기 때문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셔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 기간에 준비되고 있었다. 본인은 몰랐어요.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에 던져진 그런 처량한 신세라고 생각했어요. 도망자 신세.
왕자로 있었다가 갑자기 여러분 평민으로 떨어져서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높이 올라갔다가 아래로 탁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게 산다고 합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는 그 평범한 삶을 40년을 아이를 2명을 하면서 잘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아 옛날이요 이랬다면 아마 고주망태가 됐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포기하고 인생 그냥 네? 오늘도 보니까 또 어느 아저씨가 낮술을 먹고 비틀비틀 하시면서 그냥 막 길거리에 쓰러져 계시던데 네? 아마 그분도 옛날에 잘 나갔던 분인지 몰라요. 네?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잘 나가고 못 나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을 잘 직시하면서 그 현실에 긍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러실 수도 있는 거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보자. 그러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개인이 안 되면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공격하고 부인을 통해서 안 되면 애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80살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3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러분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불꽃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땅의 사람으로 늘 살았는데 이제부터 사명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니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미션을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선교 명령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모세가 그때 발견한 거예요. 막연했던 하나님,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순간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80이 돼서 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잖아요. 신을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과거와 단절해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는 과정이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가라. 뭐예요? 선교 명령이죠. 누가? 하나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명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갈등하게 된다고요? 하임종 목사님 책에 보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갈등하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부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엇이 온다? 갈등이 온다. 갈등을 누가 만든다? 마귀가 만든다. 사역을 하면서도 갈등.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야 되나? 멈춰야 되나?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뭐 망설이기 뭐가 있어요? 하다못해 놀러 가는 사람도 비가 적당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놀러 가는 사람도 못 먹어도 고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가지고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사명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보람과 긍지로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니까요. 네. 주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네? 주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명령을 하죠. 어떤 성경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 여러분들에게는 뭐 개척을 했다면 무슨 교회를 부흥시켜라. 많은 대제자를, 제자들이 매일 찾아오는, 새로운 영혼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를 해라. 목회를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또 자세히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여러분 선지자와 목회자로 우뚝 서는, 또 훈련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훈련자로 우뚝 서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470쪽인데요. 이스라엘의 훈련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양지에 훈련자가, 성도들을 훈련하는 훈련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잘 목양하고 케어하는 목회자로 세워줘야 합니다. 네.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고 애국과 홍해와 강해에서 40년간 지사와 피적을 행하셨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하면 안 될 일이 수두룩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니까요. 그 제가 옛날에 설교학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옛날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늘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강좌에서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는 설교도 잘 못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니까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네,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네.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능통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잘하시는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네? 송구영신예배를 하는데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설교 40분 동안. 그 주제는 뭐냐면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내 체면, 이렇게 딱 얘기해요. 내 체면.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라는 주제인데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못이 탁 바뀌었어요.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그날 그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주님의 뜻을 이루래요.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느낌에. 계속 그것만 반복하셨어요. 40분 동안. 얼마나 지루해요. 40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했으면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했다니까 40분 동안요. 그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신가? 왜 저렇게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시지? 이상하다. 근데 교회는 부흥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야, 그래서 교회 부흥은요. 뭐 언변이 뛰어나고 뭐 지식이 뛰어나고 말씀을 잘 쪼개고, 물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꼭 부흥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목양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느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네? 구약은 뭐라 그랬죠? 행위가 중요하다 그랬죠. 행위를 보고 판단했죠. 신약은 뭐죠? 마음, 우리의 심령, 네. 우리의 생각 중요해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끄럽지 않게 설교한다고 해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여러분 설교만 매끄럽게 했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미사여구를 많이 쓴다고 해서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성령님이 운행하는 시간이죠. 네. 본 어게인 중생하는 시간이고요. 구원 얻는 순간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항상 보면 이렇게 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항하는 세력. 여기 오늘 471조에 보니까 모세에 복종치 않는 세력이 있었다. 집단이 있었다. 꼭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도 약점만 가지고 조직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 결국 이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된다. 여론을 막 형성해가지고. 네? 금송아지가 더 중요해. 하나님 뭐 우리 눈에 보이냐? 아니 지금 하나님이 다 인도해 오셨는데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민족들이에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역사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막 여론을 형성해가지고요 금송아지 만들자고 하니까 다 동참을 하네. 네? 결혼 반지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얼마나 답답한 순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직이 잘 세워지고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여러분 불평하는 세력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파벌이 없어요. 파벌이. 교회 파벌이 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목회자는요 늘 누가 소외되는지 어떤 사람이 좀 외로워하는지 어떤 사람이 약간 좀 불평 세력인지를 목사님이 알아야 되고요. 그분에게 더 많은 정을 줘야 되고 그분이 온전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네? 뭐 다 그러진 않죠. 대부분 안 그런데 어떤 일부 목사님들은요 좋은 자리만 자기가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인들 뭐 부잣집에서 식사 비렵한다. 거기는 내가 갈게. 담임 목사님 가고, 예? 저 목사는 달동네에서 그냥 국수 하나 말아준대요. 예? 신방 끝나고 부목사 A 부목사 네가 가. 내가 뭐 국수 먹을 이 땅에 태어났냐? 그래서 보내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는 목사님이 가야 되고 좋은 자리는 A 부목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불평 불만이 많고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는 사람보다는 불평 불만이 있고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잘 케어해서 교회가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잘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그분들에게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을 아예 안 기울인다.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교회에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자기가 잘못된 쓰임을 받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목회자들은 소외된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한 번이라도 더 같이 만나서 짜장면 먹고. 우리 목사님이 짜장면을 좋아하시네요. 할렐루야.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짜장면에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소고기에 은혜 받아봐요. 아멘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스데반의 472쪽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의 하나는 뭐라고요? 모세를 지도자로, 선지자로, 훈련자로, 목회자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원의 스토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애굽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애굽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예비적인 모델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회자 하면 옛날에는 누구누구 세네 사람, 요즘은요 안 떠오른대요. 사람 믿는 사람들 안 떠오른다 그러고 안 믿는 분들은 아예 뭐 관심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뭐 김성환 목사님이 대단해서 위대한 목사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척을 7-8번 실패하시고 교회에서 쫓겨가신 분이에요. 설교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이후에 또 많은 또 욕을 먹어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김성환 목사님을 오늘의 김성환 목사님으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분의 말에 들으면 나는 개척밖에 할 수 없어서 부교육자도 갈 수 없고 부르는 데도 없어서 나 개척했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도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세 불평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를 또한 믿음의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고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샘물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회 여정, 우리의 인생 그분께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사명으로 사는, 사명으로 사니까 그냥 막 찌그리고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명으로 사는 삶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매일 인상 쓰고 다녀요. 부흥하겠어요, 교회가? 자기가 먼저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인생을 승리했어. 그 성도들이 존경하는 거죠. 인생을 달관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오늘 하루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존재가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모세처럼 요셉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